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줄 믿고 이 시간도 들을 귀를 주셨사오니 말씀 읽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호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했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지키고자 벨릭스 총독은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구금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송사, 즉 고소하고 법의 위반거리를 신고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죄도 로마법의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법의 절차를 따라 가장 상급 기관에 속하는 황제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큰 안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명확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을 잘 알았고 법의 체계와 자신의 소송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품고 있었기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제도와 질서들에 대하여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으로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큰 안목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러나 순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